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짐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도로 관리들에게 끌어놨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지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내게 오는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또 오후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오는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복 받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제 복 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로 17절 보면 재물의 복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해야 주냐면은 반드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준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뭘까 찾아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16절, 신명기 8장 16절의 그 답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와 현상 앞에서 항상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문제, 현상 앞에서 이런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야기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를 알아보려 함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어떤 현상, 어떤 일,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나의 현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오면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지 말씀이 앞설 때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낮추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낮추는 것이 복 주시기 위해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낮춘다는 말이 뭘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낮춘다는 말은 결론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나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 통제하는 것을 이제 두 단어로 딱 줄여서 말하면 바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란 말.
자,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 프라우스는,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는 무엇에 의하여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힘이 조절되어 나타났다는 말은 이 무엇이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제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뭐에 조절당했냐면 감정에, 나의 생각에 이제 조절당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감정과 생각이 혈기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훈련을 하면서 내가 길들여지면 이제 어떤 문제 앞에 내 감정이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컨트롤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복이 올 때는 항상 뭐이 오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울 일이 생기고 혈기 낼 일이 생기고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오면 뭘 생각했냐,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부분이 먼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 아시아 쪽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꿈속에 환상 중에 유럽 쪽에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 오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유럽으로 여행지를 바꿨습니다. 전도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왔는데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순종한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와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걸어갈 때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떠냐, 귀신 들어 점치는 자예요. 바울이 오란 말도 안 하고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앞에 내용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점치는 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루만 그런 거 다니니까 또 뒷날도 그래요. 여러 날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가, 이 점쟁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어가고 점치고 무당하는 여자가 이 귀신이 막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데 신라가 뭐냐, 심히 괴로웠다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여자가 떠나가라 해버렸어요. 그래 귀신이 뽁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못 지니까 그 여자를 고용해서 쓰는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생계가 곤란하게 생겼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관청에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이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듣지도 못하는, 로마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희한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돈을 끌어다가 이제 관청에다가 넘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서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걸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를 우리가 보고 이제 나타나는데요. 먼저 뭐냐 그러면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항상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명기 8장의 이야기를 제가 서론 부분에 했어요. 그럼 뭐다?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라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난 때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 역사 아냐면은요,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항상 복이 올라오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복이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잘못에 끌려간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귀신 쫓는 여자한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오란 것도 아니고, 이놈이 쫓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쫓아버린 것인데, 그 귀신 쫓던 일이 그냥 이들에게는 뭐냐, 환란이 돼버린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또 사고에 채서 감옥에까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공식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2절로 24절에는 무슨 이야기였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끌려가 갖고 내가 거기서 막 소리 치면서 억울하다 막 누구들 가만히 안 두겠다 막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매가 때리면 매 맞고 옷 지키면 그냥 찢으라고 놔두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이 하는 대로 지금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오면 첫째 분명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명하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은 같은 폭력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 때리면 매 맞고 옷 찢기면 옷 찢기고 사고하시면 그렇게 다 받아들여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복이 올 때에 어떤 불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감정 안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속 안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분노 안 하고 싸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때는 바람도 세게 부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바람이 올 때에 내가 그것과 맞서 싸워버리면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 낮추는 훈련, 여러분의 감정을 낮추는 훈련, 여러분의 혈기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의 신호를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축복의 1차 공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공식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억울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곤란한 게 묶여 있을 때, 지금 결박당한 상태로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삶이 지금 감옥에서 묶여버린 겁니다. 이 결박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막혔을 때에 묶였을 때에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어떻게 보냐면 내가 뭔 죄를 많이 지갖고 이랬느냐? 이 죄로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러냐, 부족해서 이러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팔자가 안 좋은 말로 좀 더럽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팔자가 왜 이렇게 꼬이는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요, 입으로 죄 짓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아시아로 간다고 했을 때에 가만히 두지. 뭐 때문에 이 유럽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잡혀갖고 매를 맞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거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원망했다는 데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한밤중.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올 때가 언제냐면요, 한밤중일 수가 있어요. 한밤중은 뭘 상징하냐면요, 최고 내가 힘든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이 말. 왜 내가 이런 진짜 고통을 받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홍해를 이제 광야 40년을 나와가지고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시점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3장 1절에 나온 이 아침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보케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보케르. 지금 기억나지요? 보케르. 보케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깜깜한 것을 이야기해서 밤이라고 해요. 밤. 그런데 밤도 그 사람들은 몇 가지로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이 밤이 어두움을 나타낼 때 이 밤인데 단어가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 보케르는 뭐냐?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오고 어둠이 갈 때의 그 상황을 가장 물리학적으로 어둡답니다. 자, 축복이 오고 저주가 물러가는 이 시점이요. 내 인생이 어쩜 힘들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딱 오고 있고 어두우면 안 가려고 딱 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에게는요. 한밤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복케르가. 예, 여러분들의 인생, 아유, 내 인생이 진짜 내가 사는 중에 제일 힘들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 축복의 때입니다. 지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겹쳐지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이 뭐냐면 복케르라는 아침을 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밤중이라는 이 밤중도 뭐냐 그러면 가장 내 인생의 힘든 시간을 이렇게 한밤중이라는 단어로 해놨어요. 한밤중에 불렀던 건 맞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설정했단 말입니다. 그 찰나의 어두움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찬송과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 그리고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여러분요, 뭐 문제 해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묵상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다 제수들이 듣는 기도, 바로 부르짖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힘들면요 크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때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의 때를 이기는 방법이잖아.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때도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예레미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수들이 다 들을 만큼 부르짖으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때 가장 먼저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게 됩니다. 곤란함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막 무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뭐에 주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다 놓은데 한밤중과 같은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찬송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 듣도록. 아이고 저 사람 하면 저러냐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26절로 34절에 보니까 이제 한밤중에 찬송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문이 닫혔던 문이 다 열렸다 그래요. 문이 열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둬놨던 축복을 막고 있던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막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쳐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찬송과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다. 결박이 풀어집니다. 가난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네?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것,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오려고 결론은 귀신이 난리를 친 거고 이 축복이 오려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된 순서를 쭉 기록했어요. 나를 고통을 주던 29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 기록되는가 보세요. 자기들을 결박하고 지켰던 그 사람들, 자기를 결박시켰고 자기를 가다놓고 여러분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 떨며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요 억울해도 여러분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앞에 엎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우리가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서요? 주께 있다 그랬죠. 주께서 갚아 주시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가갖고 싸워 이겨봤자요 원수 안 갚아집니다. 여러분들 막 가서 막 따져봤자 아무 답도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풀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다가 다 바울과 실라 앞에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던 것처럼 여러분 엎드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 그들에게 너희들을 가둬놓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31절에 이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이 밤에 간수들이 데려가서 씻어주고 하고 온 집이 다 예수를 영접하더라.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는 유럽에
복음의 기지가 먼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세요. 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이 출애굽해서 바로 광야 안 거치고 그냥 슉 날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가정을 갖다 두잖아요. 가정. 광야라는 가정을 두고 거기서 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보낼 때에 이런 것 없이 바로 그냥 빌립보 교회 세워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신이 등장하고 또 고난받는 것이 등장하고 찬송과 기도가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유무를 알아보려 함이니라. 그리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라는데 이 복은 재물 얻을 능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클수록 복이 큰 것입니다. 원래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반응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말씀으로 보고 낮추는 것들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뭘로 바라냐?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행하였더니 결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유럽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면서 여러분 지금 유럽이 예수 믿는 나라가 안 됐습니까? 그 유럽에서 복음이 다시 남아메리카로 전거되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아시아로 와서 지금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수록 여러분 문제는 큰 걸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첫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응하세요. 두 번째는 뭘로 하냐? 찬송과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